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1년 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 머무른 기간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때 주신 말씀이에요. 행진하기 전에 가장 좋은 준비가 말씀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준비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준비 먼저 해야 되죠? 말씀 받는 일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담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지혜가 옵니다. 분별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민수기 10장 12절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근데 막상 이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은 10장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민수기 10장부터 21장까지. 이 10장,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 10장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다 불평, 원망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첫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38년 가까이를 빙빙 돕니다. 뭐 크게 행진했다가 멈췄다가 행진했다가 멈췄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 이 평지를 중심으로 거기서 뱅뱅 돌아요. 예.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2장에서 34장 끝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하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출발할 때 지금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인구 조사하고 38년 후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각 지파 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성적표예요. 인구 수가 성적표. 1차하고 2차를 보면 수가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성적표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 힌트,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라 조건도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답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인은 내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 그 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10절이 아니라
39절이죠.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도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갑자기 레위 지파의 남자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남자 수를 세었더니 레위 지파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 2만 2천 명. 이거 기억해 두세요. 밤에 웬 수학이냐 그러지 마시고 2만 2천 명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의 남자 수를 세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45절에 레위는 내 것이라.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 남자만 따로 구별해서 세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레위 지파만 따로 세라고 했을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갈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내가 유월하겠다, 건너뛰겠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장자는 살고 출애굽도 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살았으니까 이 장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죽었는데 내가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 장자는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생명값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자를 내가 살려줬으니까 장자가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장자 가지고 있잖아. 데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장자 값을 줘.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값을 레인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집마다 장자를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너희들 데리고 살고 대신에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 나한테 줘. 그러면 너희들이 장자 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퉁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다른 지파들은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잖아요. 자기 장자를 하나님께 안 바치니까. 대신 레위 사람들을 다 내 것으로 취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43절을 보면요, 이 10번째 재앙 때 살아남은 장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22,073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장자의 수가 22,073명. 이 22,073명이 원래 다 심판 가운데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22,073명이. 그런데 레위인들의 남자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22,000명. 이거하고 맞바꾸자는 거예요. 22,073명. 숫자 말하니까 힘드네요. 이거 살았으니까 레위인 22,000명을 내 것으로 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자값을 레위인으로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레위인이 2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전체 수는 22,073명이니까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273명의 장자값을 못 받았어요. 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거 나와요. 한 사람당 두당 5세길로 계산해서 273명의 값을 바치라. 그게 뭐냐면 1350세길이에요. 22,000명 나한테 줘. 그리고 273명 부족한 거 두당 곱하기 5세겔에서 1350세겔 줘. 광야 행진하기 전에 장자값을 너희들이 치러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자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째째하시다. 아니,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은혜로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꼭 장자 살려준 값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22,000명으로 그냥
그것만 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퉁치면 되지, 굳이 273명 정확하게 한 명 애누리 없이 1350세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너무 치사하시다, 너무 째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장자의 값을 레이지파로 그리고 세겔로 다 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46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속전. 이것으로 속전하겠다.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르다 이 뜻이에요. 값을 치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도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도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구속의 원리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주님이 무슨 값 치르신 거예요? 생명값 치러주신 거거든요. 나 대신 예수님이 생명값 치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값 치르는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값을 치르려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갚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레인을 통해서 내 것이다, 레인을 가지고 장사값을 치르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자의 값을 주님이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선하게 사셨어요?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생각도 마음도 정죄, 판단 이런 게 없으셨어요? 분노, 혈기, 음란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저부터 가득가득하죠. 판단과 정죄와 내 안에 음란한 마음과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러면 죽어야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한다면.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법대로 했으니 항의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법, 원리, 원칙 따지면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살려낼 방법을 내셨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법칙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법칙을 지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해지신 거예요. 레인으로 값을 치르고 부족한 부분은 세겔로 치르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안에서 우리를 또 살려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잡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복잡하셨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근데 그 계획의 끝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냥 죽이면, 그냥 모른 척하면 하나님도 끝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해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여러분 자식도 기대에 못 묻히면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잡해요. 지금 왜 마음이 복잡하세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편은 믿고 싫고 원망도 되는데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사랑. 아니, 사랑하니까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 복잡하지만 용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 용서하거나 자녀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바뀝니까? 아멘? 걔가 천선합니까? 자녀 용서하고 배우자 용서해주면 그 은혜 그냥 잊지 못해서 평생 갖겠습니다. 그럽니까? 안 바뀌잖아요. 자녀 안 바뀌잖아요. 용서해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서로 믿어주라 이 설교한 후에 굉장히 다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믿어줘야 돼? 또 믿어줘야 돼? 믿어줘도 그대로이잖아요. 여전히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애를 끝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웠지만 여전히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네. 사랑하니까 복잡한 거지, 여러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품고 용납하고 같이 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이 복잡한 거죠. 나 혼자 살면 편히 살고 단순하게 살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속에서 여러분 길이 납니다. 방법이 찾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복잡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잡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려내는 길이 나왔어요. 살려내는 방법이 나왔어요. 쉽게 하고 단순하게 하는 데서는 절대 살려내는 길, 회복시키는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모든 장자가 심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방법 찾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살아난 장자를 레인으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생명도 값을 치르면 살 수 있다라는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그 복잡한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잡한 길로 가니까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길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거죠. 오그라진 거죠. 이날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안식일에 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 한 손 마른 자를 회당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그를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구제헌금을 주고 치료해 주려고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회당에 올 텐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그거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안식일인데도 병자를 고치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한쪽 마른 사람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오른손이 말랐대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는 그 의미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생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생계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이 손에 장애가 든 거예요. 외경을 보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미장질을 했던 사람이라고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장질 여러분 얼마나 섬세해야 돼요. 그 오른손으로 미장질을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중간에 손이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미장질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집의 경제가 말랐다는 거예요. 아내의 삶이 말랐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자녀의 미래도 말랐다는 거예요. 온 집이 말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회당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것은 사실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고, 그리고 뻔히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친가 안 고치는가 좀 눈을 부릅뜨고 꼬투리 잡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을 병 아니니까 내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내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만 해봐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굳이 일을 복잡하게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뻔히 복잡해지실 것을 알면서 안식일에 이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상황이 완전 복잡해졌어요. 완전 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헤롯 당원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복잡한 일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한쪽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내의 공고한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길을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단순하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기대를 놓아버리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품고 또 믿고 또 기다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펴줬듯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치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리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때 길이 열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복잡하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고 버리면 그만인데, 무관심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그 일들, 그 삶을 또 망가뜨리고 또 복잡하게 하고 또 실타래 엉키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잡한 인생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다시 사랑할 이유, 나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 광이 나는 거고 사막에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잖아요. 왜 집으로 오는 거죠, 자녀들이?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에게 효도해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겁니다.
엄마 집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교도소에서 형기 끝나면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어디 가요? 엄마 집으로 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형기 마치고 갈 곳 없는 그 아들 내쫓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내쫓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만 그 아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착한 일에서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천국은요, 착하고 의롭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성화, 인간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를 다른 문제로 풀어야지. 사람이 좀 착하게 못 산다고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안 그럴 거잖아요. 꼭 공부 잘해서 신학도 하고 유학도 다녀오면 꼭 그 사람들이 기준을 높여요. 성화의 기준을, 구원의 기준으로 끌어가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본인들도. 근데 좀 은혜 받고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그 구원을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전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갈라디아서. 율법이 아니야, 은혜야. 이것 때문에 바울이 화나서 갈라디아서 적었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끝나면 집으로 가실 거죠? 안 가실 분 있나요? 착해서 가는 건가요? 주일에 한 주 동안 죄 안 지어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내 집이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재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냥 복잡할 일 없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광야 빙빙 돌게 해요. 누가 제일 복잡할까요? 200만 넘는 사람. 하나님 그냥 관심 없으면 그냥 가나안 땅 10하루길 들어가라면 끝이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빙빙 돌게 해요. 제일 복잡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 복잡하게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게 하는 훈련 시키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훈련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입니다. 이거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 훈련은 자녀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 하나님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능력 받아서 뭐 하라고?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레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인을 통해서 장사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레인은 내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레이 사람만 내 것이야 이 뜻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모두는 내가 값을 치르고 세운 존재들이야. 레이 지파들을 향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희가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이거 잃지 않는 거.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물론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은 주죠. 저 때문에 은혜도 받고 때론 저 때문에 시험도 들걸요. 근데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이 되어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교회도 결정되고 목사도 결정되고 우리의 삶도 결정이 되고, 근데 언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지는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어디에 내놔도 괜찮습니까? 안 그렇죠? 또 안 그래요 하신 분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키우십니까? 보탬이 안 되는데 왜 키우십니까? 남자애들 이제 잘 키우면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 뒤 안 돌아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도. 그런데 막 다 쏟아붓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들한테 왜 잘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딸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아니 제가 봐도 잘해줄 것도 아닌데. 속으로 그러시죠.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웃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개차번호 산다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네가 뭔데? 오늘 밤에 누구 재우실 거예요? 2시, 3시 술 먹고 들어와도 못 돌아 문 잠그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나 같은 아버지 만나서 너희들 힘들게 산다. 나 같은 아빠 만나서 너희들 넉넉하게 못 산다. 그 순간 내가 더 복잡해져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못해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들한테, 내 딸들한테 그래도 우리 아빠 존경하는 아빠라고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가지?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잡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쓰실 계획을 주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 고민 매일매일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잡하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까지 찾으셨어요? 어디까지 복잡해지셨어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여기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진짜 복잡하고 괴로운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풀어내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하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화의 문제가 건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만이 그때 우리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이 구간에 와서 그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복잡해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풀어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처럼 할 수 있죠. 세상의 방식대로 편법으로 내 성깔대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관계도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내 성격대로 그렇게 관계 맺고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관계 맺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복잡해지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내실 줄로 믿습니다.